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이 없는, 예수의 제자는 맞는데 평안이 없는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전에 한번 오셨는데 8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특별 개인 레슨을 하려고 오신 거죠. 오늘 본문에 도마는 택함받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평안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전에 방문해서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못이 들어갔다 나온 자국이 있겠죠. 거기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큰 못이 들어갔으니까 내 손을 그 옆구리는 창자국이니까 훨씬 더 크죠. 내가 거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내가 좀 정말 주님을 나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넣어보면 약간 밉상 아닙니까?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강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정확해 보이고, 그런데 평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하고 똑똑한 것이 때로는 이제 평안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이 있는 것이지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결과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평안, 나의 평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 이런 것들이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도마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불신의 세계에 있다가 믿음의 세계로 다행히도 이동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보면 도마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투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역시 나타나셔야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의 삶에도 예수의 평강이 임하고, 그러자 그의 삶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못 믿겠다,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죠.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나, 혹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저 그거 믿어요, 그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평안이, 우리 안에서 쉼과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열매 맺는 그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는 것,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그러므로 확신이 아니라 어떤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같은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그를 맞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게, 모셔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단순한 시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스승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맞아들이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평안 자체이시고 기쁨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조건이 없어도, 불리해도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막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너무 기쁘고 막 꽃들이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같고 보는 것마다 막 반짝거리고 너무 좋고, 지금 뭐 사업도 별로 안 되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뭐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내 안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평안을 얻고 누리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맞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이 믿음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안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바른 믿음의 결과와 목적은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특권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죄 속에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서 사라지시느냐, 기분 나쁘면 떠나가시느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찾고 예수님과 쉼없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집에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 집에 있어. 그러면 집사람과 나와 함께 있는 이 부부와의 관계와 부부의 생활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집에 있어도 그 배우자와 사랑으로 교제해야 배우자가 집에 있는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실수,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거나 옅어지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순종들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게, 이것이 영적인 가장 큰 실수고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이런 믿음의 교제, 또 예수와 나누는 사랑, 깊어지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법적으로는 있어도 부부와의 사랑의 교제가 중단되면 그 부부관계는 실제적으로는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후로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껍데기만 있는 종교생활.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열매가 어떤 것이죠? 정서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행복, 영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영적인 인격의 성숙,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생활이나 사역에서는 이 사역의 열매들, 이런 게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와 쉼없는 교제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열매들이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사역에 맺히고 있는지.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나의 교제가 중단되었다는 거죠. 신앙의 위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교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면 교회가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렸는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내 안에 거하시는가? 찬송가 278장처럼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고백, 이 믿음. 요즘 나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에 열매가 있고 인격의 열매가 점점 맺혀지고 삶과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이 찬양을 다시 드려야 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거하시지만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시고 온통 우리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비유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의 평안을 알 수도 없고 예수와 교제하지 않으면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을 지금 엽니다. 누추한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중단 없이 나눌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평안이, 예수의 기쁨이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와 상관없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성경의 사도들의 고백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3년간이나 직접 배웠습니다. 3년,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2주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이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 제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매우 완강하게 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또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불신의 의지를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뭐가 자랑이라고? 어떤 성격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본인은 인정하거나 몰랐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도마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여기서 부정적인 것이 좀 느껴지죠. 뭔가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을 예수님의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3년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가?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선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했네. 3년을 데리고 다니고 그거 보여주고 다 했는데 얘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도 실패한 것 같고. 스승 예수님에 대한 못자국의 아픔은 없는 것입니까? 그 옆구리에 창이 들어갔다 나온 그 흔적을 보면서 애통함 같은 건 없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의 흔적에 손가락이나 손을 넣는 구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뽑으셨을까? 제자로. 왜 믿지 않겠다고 버티는 제자를 또 찾아가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얘들이 잘할 것 같아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잘 못할 것 같은 애들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도마를 제자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상한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자격이나 비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구원해 주신 거 자랑하시려고?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 끝까지 도마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그것은 도마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제방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제발 날 믿어달라고 구걸하실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야 됩니까? 나머지 11명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마는 자신이 믿어주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믿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입니다. 생명을 넘어 특권이죠. 멸망하지 않는 특권,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 특권.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십니다.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특권을 당연한 것을 넘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아이들이 엄마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주면 애들이 뭐 하죠? 엄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저한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않고, 아, 뭐야, 내가 진짜 내가 이번에 먹어준다 진짜. 엄마 이거 먹으면 뭐 해줄 건데? 치사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그래서 믿으면 뭐 해줄 건데? 뭐 해줄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도마는 무슨 선심을 쓰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높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과 함께 마치 멍청해 보이는 부모처럼 계속 사랑하고 기다리고 찾아오시고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치 믿음을 구걸하시는 것처럼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옷을 걷어서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분명히 천국에서 그걸 보는 천사들 가운데 일부 무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사전에 처분해서 가지고 가버리죠. 떠나버리죠. 그리고 뭐 탕진하고, 그리고 갈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신이 나서 왔구나 아주 않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참 자식 교육 잘하고 계십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타박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해맑게 말합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하세요.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뭘 그렇게까지 해요. 하나님이 안 믿으면 도마가 손해지. 잘 해봐야 생로병사, 그저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자기의 죄를 책임질 수 없으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거 막아주고 천국을 내 집으로 삼아주시겠다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도 시원찮을 판에 믿지 않겠노라. 어디 감히 은혜도 모르고. 믿지 마 그럼.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지. 안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내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또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존심도 없나?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왕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11절과 12절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치아라마, 그리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기껏 고생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한 그 백성을 찾아가셔서 또 찾아가셔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면 이 권세 줄게. 영접하면 생명 줄게.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자기 하나도 유익이 없는데 찾아가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기껏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면서도 먹이면 또 잘했다고, 잘 먹었다 고맙다. 뭔 짓이야 이게? 누구한테 그럽니까?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믿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고 배신하고 함부로 말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묵묵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아들은 또 묵묵하게 또 손을 펴 보이시고 허리춤을 올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리 가라고 하는데,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굳이 또 오셔서 너 영접해라, 너 믿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까? 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까? 배신당할 줄 알면서 또 찾아오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종교란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란 뜻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말입니다. 금요일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실 때도 거절했습니다. 무관심하고 받아서 아무데나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취급을 받을 걸 알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 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셨죠. 믿지 않을 것도, 영접하지 않을 것도, 받고 배신할 것도, 그것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할 것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기쁨만을 얘기하시고 와서 믿고 살고 영생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야 외아들을 죽는데 내어줄 수 있습니까? 외아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알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모아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인칭을 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외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믿고 믿음의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저 부활의 증거를 본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손가락 안 넣어봤어요. 손 안 넣어봤어요. 도마가 부활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마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나 설득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그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변화, 그것은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만나고 알았을 때, 그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은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고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도마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신앙 고백이 합쳐질 때 우리는 완성된 기독교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는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찬양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찬송가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이제는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를 위해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면서 큰 자비,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몸으로 재물을 삼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전에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나 믿었으니까 뭐 줄래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자비,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확신의 담대함의 근원은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그걸 알 때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그러나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누구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평안이 나오고,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여기서 소망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존심 다
버리고 또 손을 펴시고 또 허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엇도 빼앗지 못하는 그 평안, 넉넉히 이기는 그 평안, 확신하는 평안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